하늘의 말씀 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34편 1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시편 23편의 첫 일성으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고 고백으로 토해냈고 간증으로 구구절절히 담아놓은 시편 23편 1절에 대한 코멘트라고 할 수 있어요. 셀프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윗은 왕을 장인으로 뒀던 사람입니다. 장인이 시샘이 너무 컸는지 그 사위가 잘 나가는 걸 보지 못하고 그걸 어찌하든 그걸 넘어뜨리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목숨 걸었던 장인 사울왕이 평생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양반 곁에 있다간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리고 적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 지방인데 그때 이 다윗의 심경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즉 적과의 동침을 결단한 거죠. 내 나라 땅에 있다간 오히려 죽겠으니 차라리 적군의 나라 들어가서 잠시 피하는 게 낫겠다는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근데 그 피해서 목숨을 구하려 갔던 그 적국의 땅에서 아주 큰 공경에 취하죠. 그걸 겪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 국경을 넘습니다.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드 지방에 있는 한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그 신하들이 다윗을 아기스에 데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하들은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왕이시여,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더이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 돌아올 때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그의 장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용맹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백성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러다 내가 적군으로 피해왔는데 오히려 더 빨리 죽겠구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처럼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잠시 피했고 어떤 싸울 대책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일단 피해서 후일을 도모하자. 근데 만약에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붙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사울에게 넘겨주면 그는 나중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주 리얼한 연기를 펼쳐낸 거죠. 즉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겁니다. 이때 사무엘상
21장 13절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들 앞에서 아기스와 그 부하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미친 채 했다 그랬고요.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대문에 가다 보면 막 비비면서 그냥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린 겁니다. 방금 전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고 원문에는 이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저들의 소나귀에 있을 때 죽게 생겼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윗이 정말 사면 초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절박하게 쫓기는 모습으로 서 있는데 이미 정체가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다윗은 이러다 개죽음 당하겠다. 일단 위기를 모면해 사는 게 상책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차를 놓고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얼마나 리얼하게 다윗이 그 미친 사람 흉내를 냈냐 하면요. 왕의 처소로 들어간 문에다가 막 비비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이 돌변하는 상황에 깜짝 놀란 거예요.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미쳤다. 어째서 너희가 그를 나게 끌고 왔느냐. 이 미치광이는 이곳 이 땅에도 수두룩한데 어떻게 미친 사람 하나 더 데려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 이렇게 아기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윗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요. 왕국에서 내침을 당하고 무사히 골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 늘 그 다윗 자기 부하들에게 목숨 건 충성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의 처소에는 전후 문명을 봤을 때 아마 다윗이 혼자 들어갔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훗날을 이 자기 부하들이 맡아서 해주기를 아마 다윗이 바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후 문맥상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게 단판을 지으려고 다윗이 혼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부하들 다윗이 그렇게 충성을 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뭡니까? 더군다나 왕이 뭐예요? 자신이 거느린 부하들과 백성들을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나라 그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병들에게 이 보병의 구호가 있거든. Follow me, 나를 따르라거든요. 죽는데 내가 먼저 가고 너희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리더의 몫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는 언제쯤 씻었을까? 그 상황에 씻을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극적으로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부하들과 다시 얼마간 산과 들을 헤매다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안정된 후에 그 절박한 상황을 회상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자신을 깊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큰 안도의 숨을 쉬면서 지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빠져나와서 안심됐다 할지라도 지은 시로 보기에는 너무 태어나고 너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월마트에서 충격 사건 났을 때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은 그 자매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해요. 그러니 뭐 그런 어떤 건 전혀 없으니까 대단하게 침착하게 지은 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노래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러게 용기를 얻죠. 그 어떤 상황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1절로 3절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데 결코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해줍니다. 나와 함께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아, 삶이 정말 절박하고 힘들고 죽을 맛인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내가 주신 은혜는 그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어지는 4절과 7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부르짖고 찾을 때 들으신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방으로 들으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이 고백을 토해냈기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그대로 접수할 만합니다. 다윗의 그 인생을 음악의 옥타브로 비유했을 때 옥타브가 원래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음계를. 다윗의 인생만큼 이 길이가 긴 옥타브도 아마 없을 거예요. 굉장히 하거나 그 다음 쉬는데 숨이 넘어갈 정도보다 더 긴 게 다윗의 그 인생이었어요. 그 인생은 낮으면서 저 높음까지 그 높낮이가요. 최저에서 최고로부터 더 넘어가는 그렇게 진폭이 컸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죄악의 깊은 심연도 들어가 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고 깊은 친밀한 교제도 다 경험했던 그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넓은 옥타브를 통해서 다윗이 정말 한결같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 아니 고백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만 나는 초점을 맞추겠다. 자신은 물론 오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도 이렇게 되기를 다윗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했거든요. 그래서 놀랍죠. 그러게 하나님 다윗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다윗이다.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가장 그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어렴풋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자녀가 아닌 어린 자녀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나이 어리고 경험이 일천한 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험이 없어서 무슬만 만나면 쉼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다 모이라. 나이가 어리냐? 경험이 일천하냐? 뭐 흔들리냐? 다 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거대한 산 앞에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나에 관계없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 이럴 때 누구의 보살핌이 없어 아이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손길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돼서 하나님 겸손히 행할 때는 참 진짜 그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고 정말 대단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나타나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르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보세요. 자신을 일컬어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이 신실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을 상상할 수 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겸손한 고백 한마디로 하나님 꾹뻑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한 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딱 나타나시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하실지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게 맡겨진 그 엄청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지혜만 구합니다. 여기 하나님 감동하신 거죠. 수시가 난 위대한 스승 페스탈로치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물론 동료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기리어 고향 마을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제마식을 하면서 덮고 있던 천을 쫙 벗깁니다. 그자 페스탈로치의 생전의 모습과 어찌나 흡족한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때문에 페스탈로치가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가 그를 올려다보는 모습의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페스탈로치를 잘 알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생전의 그의 소망이 동상 안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학생들,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인생의 배움의 높은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페스탈로치의 간절한 염원, 바로 자신을 본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그의 염원이었거든요. 동상을 다시 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동상으로 두 번째 제막식을 거행하는데 그 모습은 어린아이들이 페스탈로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늘 향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스승 페스탈로치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거든요. 자신의 극한 고난의 시간, 고통과 절망의 심연 속에서도 자식의 고난과 절망, 고통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자신의 절정기 시간 속에서도 그는 역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수도 아닌 자기 장인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임금에게 쫓겨서 생명을 지키고 온갖 수모를 다 겪다 급기야는 적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려고 해서 살아남 들키자 침 진질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까지 했던 다윗. 목숨을 건진 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곤고해도 이 지경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손, 발, 삶의 모습,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의 대변인은 이 입술까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그를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 실수, 허물 중에도 넘치는 용서와 가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압축해서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사방으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힘으로 말하면 젊은 사자를 이 동물에서 누가 당합니까? 그도 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자는 앞에 먹이가 있을 때만 풍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무엇이 있냐 없냐 그것이 그의 풍족 지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분깃과 풍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은 기이하고도 기이하게 시마다 때마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아기스 왕 앞에서 비록 왕의 채통과 자존심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쨌든 살아서 하나님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으니 그를 반드시 세우지 믿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상했어. 뭐 이러다가 이거 겪어야 돼. 여러분 그게 뭐 됐습니까? 목숨 건 아닌데 겪을 수도 있죠. 견디고 참고. 근데 다윗이 만약 아기성과 싸우려고 했으면 싸울 수 있었어요. 그에게 용맹한 병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민첩했어요. 기면한 급히 도망쳐가지고 부하들을 모아 결사항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눈앞에 작은 이익으로 목숨 걸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후일을 도모하며 그날 아기스 왕과 그의 부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자신이 당하는 수치와 굴욕을 참고 견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은 작은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창피와 누가 나를 무시했다? 그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할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며 오늘 당하는 고난도, 당하는 수치도, 오늘 당하는 창피도 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에 맡길 뿐입니다. 이걸 못 이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윗 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나를 속삭이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자존심 상해서 저 사람은 잘 나간다, 나는 왜 이렇게 못 나가나, 이렇게 속을 끓이십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큰 후일을 도모하는 하느님 안에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에 응답을 듣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고백의 주인공으로 평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마치고 하루하루 감사를 찾으며 가는 우리 오늘 일상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감사의 길을 떨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반응을 못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순간순간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경륜을 이루는 그러한 밑거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고백만 나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상황이 어렵든지 편안하든지 내 손에 쥐은 것이 많든지 어떻든지 여호와를 찾는 나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그대로 그 응답을 받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